고난의 의미,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지난주에는 제가 중국의 단동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는 바람에 사실 제목은 잡아놨지만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일에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거기 사역하면서 준비했지만 그제 고난의 의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긴 했는데 많이 그렇게 묵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 결론인 것 같아요. 고난은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읽었는데 고난은 결국 제가 쭉 읽어보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찬양 드리면서 주신 감동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너희가 좀 아는 것 같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런 거였어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기쁨이 뭔지 조금은 아는 것 같구나.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아는 것 같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번에 황준성 목사님 오셔서 중국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밴드가 있고 거기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배 때는 수요예배 설교하고 한 4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요, 손을 들고 춤추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과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애기가 한번 걸으려면요 2000번 넘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애들이 일어나서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된대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아픈 거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린 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거라는 생각해요. 오늘 큰 주제가 변화인데 변화라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갔다는 간증 많이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왜 고난 당하는 경우는 왜 어째서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제이데이스 담당 면치선 했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요. 그 기도원에 가면 제일 많이 그 기도하는 음성이 뭔지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그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특별히 자매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오면 어떤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째서 하나님 그리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이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든가 상처가 나면 어때요 여러분? 덜 아픈 애보다 훨씬 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겠지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사랑이 더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아닌가,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립니다. 아픔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눈 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아프세요?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제가 중국에 저번 주 갔다 왔으니까 거기 단동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거기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 삶의 내용을 알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어떤 생활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게 깊이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분들은 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 가운데 더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제가 황진성 목사님 말씀하신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 사람 못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누고 그러나 깊이는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을 정말 만져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거기 제가 배를 타고 이렇게 압록강을 갔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북한 땅하고 한 20m?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북한 주민들을 봤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으로 제가 축도할 때 북한 땅 위에 그렇게 했는데 별로 잘 모르고 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북한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국 땅에도 예수 어렵게 믿는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뭐 많이 머리를만 우리는 뭐 많이 알잖아요.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가 정말 위로가 되는 역사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로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 신비한 거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그 생활에 있어서 정말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잘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결과는 좋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결론이 달리겠지만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그 당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어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고도 없이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요 예고도 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고난이 왜 이렇게 찾아오죠?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정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고 선악과 죄 가운데 에덴의 동쪽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만히 두면 그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고도 없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신비한 것 같아요. 고난의 결과를 안다면
좀 그렇죠. 근데 원인을 안다면, 아버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 나갈 때,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죠? 예, 잘못한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여러분, 예, 원인도 결과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신비한 것 같아요. 원인도 결과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짧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이게 물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과거가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의 원인이 잘못, 범죄와 무관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결과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고난이 누구나 다 오는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은 정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꿈을 안 꿨으면 괜찮은데 꿈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잖아요. 아무튼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와서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면 유혹이 있는데 세상에 유혹 시험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믿음을 지켰으면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셔야지. 나를 감옥에 집어넣다니 나는 어떻게 보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봤어요. 용기를 잃어버릴까. 나 예수님 안 믿어. 내가 그런 유혹 가운데 세상의 그 정력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다니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행위와 관계없이 시련이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용기를 잃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의와 진리일 때도 있다. 근데 간단해. 죄일 때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회개하면 돼.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유혹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겼는데 내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번째,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이 없이 당하는 고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삶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런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이 오늘 12절이에요. 이 두 절의 말씀을 무척 많이 읽어보면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까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견디면요 어떻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뭘 생각해요? 그 결과를 생각해요. 아,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시간들을 주실 거야. 믿음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타락의 구덩이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정말 여러분 견디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은 노예 때도 옥살이 할 때도 믿음을 지키며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고난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써봤어요. 인내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것 생각 가운데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견디나 못 견디나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깊이 들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가 깊어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 받는 고난,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거기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말 못하는 그 고난들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요. 참고 견디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가면 뭐가 생겨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눈 뜨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원인이 뭐였어요? 꿈과 그런 믿음, 정의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꿈 얘기가 없었다면 고난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지켰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고난, 모든 그 감옥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여러분 또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창세기 37장 쭉 읽어보면서 그가 바로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 현재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픔이 있었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없었어.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아직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고난이 있겠죠. 지금은 내가 없을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던 것 듯이 나에게도 새로운 기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평생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평생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꿈 한번 잘 꾸고서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나갈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생활에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머슴이 변해서 총리가 됐을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새로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해석하니까 바로 마음이 그냥 그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네가 총리가 되면 되겠다. 7년 풍년이 들고 10년 흉년이 들 텐데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거기서 바로 그냥 요셉에게 총리 가장 높은 나 다음에는 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와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마 후회하고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겠죠. 저는 오늘 요셉을 깊이 생각하면서 갈등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고난 가운데.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킨 거예요.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머슴이 변해서 총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버리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견디지 않았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고난을 감사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참고 이 믿음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었으며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요. 고난이 오면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그리 의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예수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언제까지? 그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조금씩 들어가는 게 저 깊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영성의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저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를 지나서 더 깊은 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가서 정말 그야말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두 절의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능력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른대요. 이 발이 부러져도요. 피가 나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고통이 없는 것. 무고통이 고통이라니, 그분들에게는. 무고통이 고통. 고통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파도 아픈다는 소리를 못해요. 무고통이 고통. 나병 환자들은 그렇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프다는 게 얼마나, 아픔을 느끼다는 거, 고난을 느낀다는 거.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피가 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미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픔이, 우리 어려움이,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고통, 예수 안에 있는 아픔, 예수 안에 있는 고난, 정말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유 모르는 고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이기면 고난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해서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3절을 잠깐 보니까 누구든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뭐예요? 또한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시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플 때 하나님 왜 어째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어째서 언제까지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째서 언제까지요? 이거 말고요. 이제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을 때 뭐가 나와요? 터널을 통과했을 때 햇빛을 받듯이 이 어둠의 터널을 참고 묵묵히 견디면, 그게 여러분,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변해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만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영적인 성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은 정말 열매가 있구나. 열매가 있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깊은, 여러분, 그 풀물을 통과한 사람, 깊은 아픔을 통과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깊은 아픔을 정말 묵묵히 주님 믿으면서, 고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봐라. 난 이 믿음 지킬 거야. 오늘 그래서 이 12절 13절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난에 와봐라. 난 이 믿음 지키며 나갈 거다. 그렇게 여러분 견디고 믿으며 나가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옆을 보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어저께 하가원 하는데요. 그 마지막 언약갱신식을 하는데 한 분이 안 나와요. 한 가정이 안 나와요. 다 이제 나와. 10몇 가정이 나왔는데 한 가정이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요. 옷도 준비도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아픔이 있었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매, 그 남편 이경환 맞죠? 예. 그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부, 아파하는 부부, 고난 가운데 있는 부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내가 이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서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제 혼인 갱신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을 누리는데 자기들은 둘이 지금 하가원에 왔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했어요. 목사가 나오려면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그냥 나와갖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참 깨달은 게,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구나. 그 형제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형제님 이경환, 그 형제님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할 때 더 가까이 오시고요,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밑에 계신데 나는 절대로 이 밑에까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겉모습만, 겉사람만, 그 모양이 정말 깊이 그 속에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아까 말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훈련,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고난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을 통과할 때,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멋있게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의 생활 훈련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편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만나 미치와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놀라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꼭 통과해야 될 게 고난이에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리면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웬만한 조그만 문제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고난이 올 때 축복이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놀라워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그 아까 십자가의 고난, 그 보혈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올라가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성숙된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결론에 저 시를 한 편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좋은 시를 못 찾아서 찬송가를 묵상해 보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찬송을 한번 묵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 고난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아는 거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고난이 있을 때 그 십자가 밑에 그 고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2절 볼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화에, 고난 받을 때 한숨 나오고 힘들지만 그게 뭐가 돼요? 내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관계 속에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고 견디고 나가면 주님 의지가 요셉처럼 내가 유혹을 이겼는데도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군요. 그 한번 현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거기 가서도 믿음 지키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만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찬양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나은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멀고 함께 임하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나이다. 그 나라 가까이 나아가니까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또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번 우리 고난을 내려놓읍시다. 아버지, 내 고난, 내 아픔 다 아시죠? 나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저 숨어있는 아픔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버지여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사 온전히 그 아픔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온전히 이 밤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이 밤에 이곳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들 고난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내 영혼의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육신의 아픔이 아버지여 새롭게 되길 나아받는 역사가 있기를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번 주에 중국 갔다 왔는데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어두움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 너무 깝깝함을 느꼈어요. 그 민족들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민족들, 또 북한 땅을 정말 너무 가까이 봤습니다. 그 헐벗은 모습들, 특별히 생명 없는 모습들,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 우리가 너무 주님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정말 남북으로 갈라졌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데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주여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가운데 주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고 아버지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아버지 누구에게나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우리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 지키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지금도 그렇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열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걸 다 압니다. 저 북한 땅을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 지키며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 밤도 이제 아버지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온전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넉넉한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수 없이 크신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견디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성전을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마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